오늘 말씀은 이사야 59장 20절 말씀 이후의 시온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속자이신 하나님께서 시온에 임하십니다. 그 결과로 이루어지는 시온에는 변화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시온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시온에 가득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놀라운 구원의 빛이 지금 시온을 향하고 있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앞선 이사야 59장 9절의 말씀에서는 어둠뿐이며 캄캄한 데 행하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반복해서 빛에 관한 이미지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합니다. 어둠을 비추는 빛이 있습니다.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이 빛을 봅니다. 암흑이 하나님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빛이신 하나님께서 시온에 임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이들의 삶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었죠. 그런데 희망의 메시지가 이들 가운데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빛이 이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 성 위에 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하여 그 빛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시온을 부르고 계십니다. 2절을 보면 세상은 여전히 어둠과 캄캄함 뿐입니다. 빛을 잃고 어둠 속을 헤매는 세상 가운데 오직 시온만 환하게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과 함께 하시며 그 위에 영광으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면 그 빛을 보고 세상의 나라들과 왕들이 시온을 향해 나옵니다.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4절부터 9절의 말씀은 그렇게 그들이 빛을 향하여 시온으로 나오는 이유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 시온을 섬기고 시온에게 예물을 바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4절부터 5절 상반부에서는 시온의 자녀들이 돌아오는 모습들이 그려집니다. 아들과 딸들이 돌아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은 설레이고 기쁨이 가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도성 시온이 회복되며 포로로 끌려갔던 아들과 딸들이 다시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이들의 심정, 이 기쁨을 시편 126편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들은 꿈꾸는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웃음과 기쁨이 가득한 그들의 입에는 찬양의 감사, 이 고백이 넘쳐나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흩어져 있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빛나는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시온은 지금 이렇게 기쁨으로 가득 찬 도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5절 하반부부터 9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예물과 조공을 바치는 온 세상의 나라들이 그려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온 세상이 이 땅, 이 시온을 주관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 그리고 또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깨닫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참 신이 되시며 거룩한 분이심을 깨닫고 온갖 예물을 드리며 경외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시온을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은 이제 온 열방이 시온을 섬기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이 땅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흘러갈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노를 그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온은 궁유를 입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여시는 새 시온의 시대가 열립니다. 이제껏 세상을 지배했던 그 흐름이 달라집니다. 시온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포로로 삼았던 이방인과 세상의 왕들, 그리고 시온의 처지가 뒤바뀌게 되죠. 이제는 그들이 시온을 건축하고 시온을 섬기게 됩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성문이 항상 열려 있다고 합니다. 이방의 나라들이 시온을 섬기기 위해 재물들을 끊임없이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계속 돌아오기 때문에 이 성문은 밤낮 할 것 없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성문이 열려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시온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문을 열어놓는다는 것, 그만큼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시온을 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은 마음 편히 그 문을 열어놓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는 시온을 섬기지 아니하는 그 나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당한다고 선포합니다. 시온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시온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이 동일한 뜻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나라들이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시온에 임재하셔서 다스리게 되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성들이 건축이 되죠. 주전 587년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집니다. 더 나아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온에 머무르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이 시온이 온 세상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14절은 세상과 시온이 역전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시온은 파괴되었고 황폐되었던 성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도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기쁨을 15절에서는 남편에게 버림받고 미움을 당하던 그 조롱받던 아내, 그런 아내와 같던 시온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탄식과 수치를 당하던 자에서 영원한 아름다움과 기쁨을 누리는 자로 변하게 됩니다. 16절은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듯 이제 시온이 이방 나라들로 인해 다시 번성하게 될 것을 묘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 시온을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시온을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심을 선포합니다. 죄로 인해 포로가 되었던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방하시는 구속자가 되심을 선포합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언약의 백성인 야곱을 지키시고 세우시는 전능자가 되심을 또한 선포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시온은 이제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영광스러운 미래를 경험할 것입니다. 보면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간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놋을 대신해서 금이 사용됩니다. 철을 대신해서 은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반복되는 표현들이죠. 더 높은 가치의 물건들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더 잘 사용됩니다. 이는 영적으로 보자면 포로되었던 시온을 하나님께서 영광의 성으로 바꾸신 것을 상징합니다. 놋이었던 그들을 금과 같이 바꾸십니다. 철이었던 그들을 은과 같이 바뀌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이 성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동안 받았던 억압과 착취는 사라지고 화평과 공의를 누리는 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에서는 이제 파괴되었던 시온이 온전한 성으로 거듭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승리의 성이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양이 넘치게 될 성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성, 이 시온이 얼마나 빛나는 성이 될 것인가 19절과 20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영원한 빛이 되시기 때문에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더 이상 빛을 발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낮의 해와 밤의 달을 대신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성에는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온의 어둠이 그 작은 곳도 틈타지 못합니다. 더 이상 슬퍼할 일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시온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도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파괴되어 절망이 가득한 성에서 영광스러운 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이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시온은 하나님께서 심은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회복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하나님이 이 시온을 세우십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시온의 실존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허락하십니다. 22절 상반부와 같이 후손의 강성함을 허락하십니다. 땅과 후손이 이어진다는 것, 한 민족으로서 그들이 온전히 설 수 있게 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래가 보이지 않았던 절망이 가득했던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2절 하반부의 말씀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도 속히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때가 되면 오늘 말씀 가운데 선포된 이 놀라운 구원의 약속이 한순간에 이들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선포된 구원의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그분의 자녀에게 임할 때 그 빛을 통하여 어두웠던 세상이 밝아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상황은 역전이 될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상황에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빛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니 그 빛을 바라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하루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둡고 답답하기만 할 수 있습니다. 긴 밤을 지나는 것 같을 수 있죠.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밤은 곧 끝이 납니다. 곧 새벽이 찾아올 것입니다. 광명한 하나님의 빛이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비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삶을 따사로이 비치며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둠은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 있는 슬픔 또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기쁨과 영광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믿음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빛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빛으로 우리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빛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고난과 어둠이 짙은 시대를 살아가며 더욱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구원의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놀랍도록 우리를 회복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고난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내게 될 것을 바라보니 오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기도로 나아갑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일어서게 하시며 빛으로 부르신 빛의 자녀로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